지난주에 권호일 목사님께서 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신자의 눈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하죠. 저는 투표 그 자체를 넘어서 신자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와닿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장 주변만 돌아봐도요, 정부가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 굴복해야 한다? 더더욱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다 국민들을 전쟁으로 나오라고 할 거예요. 이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다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전쟁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내가 죽든가 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전쟁인데 아무리 국가가 시킨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죠. 또 국가가 심각하게 잘못해서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위치,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의 정부는 그때는 이런 말 못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죠. 군사독재 정부였습니다. 권세를 얻은 것 자체도 쿠데타로 얻었고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얻었고 또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권력의 개라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신자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국가가 잘못할 때도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아니고요, 악한 일을 벌할 권세와 선한 일을 장려할, 선한 일에 상을 줄 그런 권세입니다. 이 일에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보면요, 평등하게 창조된 개인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립되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평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세워졌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요, 150년 정도 어떤 설교가 가장 많이 됐을까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개인의 자유, 국가의 의미, 정치에 마땅한 본분에 대한 것들, 이것이 가장 많이 설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자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국가의 권세는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위해 주어졌어요. 이런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신자들은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정당할 때.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국가와 국가의 위정자에 대해 거의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관공서를 가보면 공무원들한테 흔히 진상을 부리는 혹은 갑질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니들 월급을 주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난리를 치죠. 공무원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은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늘 이 권세가 정당하게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가가 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공직자를 세우셨다는 것하고요. 그 공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왕이 다 선합니까?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에는 전혀 없고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이라고 해봐야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으니까 세우셨다는 것하고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 어느 나라에선가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독재자들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세운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도,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도 신자는 복종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세우신 뜻하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고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엄연히 달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3장 제4조는 국가가 정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국가의 권세를 취하든지 혹은 국가가 할 일을 교회가 가로맡아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부 권력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선하고 정부가 추구해야 될 선이 같냐?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특정한 정당이 혹은 어떤 특정한 제도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런 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흔히들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자다.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에 가장 큰 대적을 뭘로 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봅니다. 큰 성 바빌론이 그 물질로 휘황찬란한 그런 성이거든요. 어떤 제도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런 건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것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는 이거야? 왜 그래? 이렇게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편을 가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정치적 얘기 나오면 늘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친하죠, 목사님? 저는 여전히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사님도 그러시죠? 뒤에 가서 딴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은요, 국가는 교회만을 위한 기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란 없습니다. 국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단이라 할지라도요, 국가는요, 그 단체가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가 회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교회에 개입해선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도 국가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들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발 목사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지지하는 후보나 그 이념들을 얼마든지 표방해도 좋습니다. 다만 교회의 이름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와 교회를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는 교회와 분명히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의 황제의 권력과 지금의 대통령의 권력도 다릅니다. 뽑히는 방식이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한계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방법이나 그 한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5절을 보면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그 권력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적 양심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악을 행하고 선을 핍박할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신자들은 오히려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정부에 저항해야 합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을 때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던 시민 불복종 운동은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미 탄압의 대상이었고 불법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끝나고 기독교가 합법화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로마 시민의 3분의 1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물론 이때 황제를 갈아엎기 위한 시위를 벌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권하고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교황의 권력이 국가 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이 교황의 권력에 대한 불복종이었습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가 뭡니까?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 권세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사무엘 러더퍼드는 모든 인간은 왕이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폭정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폭정은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통치자는 조건부로 권력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권력을 국민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면 총을 들 수도 있다. 총을 들어 그 국가를 전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의 황권이 아니라 민주적인 민주 정치에 대한 의식이 싹 텄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권세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국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목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 고소를 하죠.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그 목사를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전제와 함께 1차적으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는 그 권세를 위임받아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지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출발을 했어요. 교회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 에릭 넬슨이라는 교수님은요,
실제로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법 철학과 국가관이 근대 현대 정치 사상과의 발전에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교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잘못할 때, 심각하게 잘못할 때 목사를 내보낼 수 있듯이 국가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들의 통치 행위가 국민들의 뜻과 어긋날 때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혹은 보다 직접적인 탄핵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치자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무력으로 그 국민들의 행사를 막을 때 국민들은 그 이상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국가가 잘못할 때도 무조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거죠. 신자들은 두 가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통치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직 신자들만 해당하죠. 또 하나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이 땅의 국가 권세를 통한 통치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 육적인 세상에서의 생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도 육체적인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뭐죠?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벌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고, 국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할 때 세무사를 끼고 이제 세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세무사를 끼고 하잖아요. 매번 분기 때마다 세무사가 와서 묻는데요. 꼭 이렇게 해서 세금을 다 내셔야겠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요렇게 하면 세금 안 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다 신고하셔야겠습니까? 묻는데요. 다 내달라고 매번 얘기를 한대요.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매번 그렇게 묻는 거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국가에 대한 복종,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저항.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거를 복종과 저항을 가장 지금의 상황에 비춰서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신자라면 총을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땅하고요.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반대로 러시아에 있는 신자라면 총을 들어선 안 됩니다. 자기가 군인이라 할지라도 항명을 하고
감옥을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총을 내려놓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권세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는 것. 우리가 이래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투표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투표가 결코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집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대로 더 잘할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지난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3번이 되셨는데 한 분은 전 국민의 혁명으로 쫓겨가셨고 한 분은 IMF를 만들어내셨고 한 분은 감옥에 가셨죠. 신자인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비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할 수 있는 권세를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보는 눈이 다 다르고 판단하는 근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2번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4번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할 것 같아. 나는 10번이 제일 잘할 것 같아.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왜 그 후보를 찍었느냐는 물음에는요, 저 사람이 내 재산을 더 부유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런 대답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더 바르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선자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하는, 백성을 지키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씨, 저 사람 됐어, 나 이제 이민 갈래 이러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심각하게 그 권세를 부정하게 남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권세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누구보다 또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 더 선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또 이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